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인데 혹시 내가 저번 수요일 날 보냈는데 있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열왕기상 1절에서 2절 나왔어요.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변질, 솔로몬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자, 열왕기상 1절에서 2절 메시지 성경으로 솔로몬이 왜 변질됐나?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의 딸은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첫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공고하였지만 그는 주변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는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왜 변질됐는지 이게 답이에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솔로몬의 그 깨달음과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믿음 생활을 잘했다가 이렇게 타락한 솔로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지, 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는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잘못되었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고 사모해야 되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여정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말씀 암송할 때 골로새서 3장 4절이 뭐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그분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 제가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지금 쭉 묵상하다 왔는데, 창세기 49장에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자,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을 계시록에 가보세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제가 또 한 번 설교를 할 건데, 창세기 49장 읽어보시면요, 축복의 얘기가 아니야. 다 유다, 요셉은 계속 축복의 얘기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는 저주 얘기예요. 어떻게 저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또 루벤은 야곱의 첩을 또 간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주 얘기야, 축복 얘기가 아니라. 근데 성경은
그 자식들에게 맞는 그 축복들을 하면서 뭐라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더 깊이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지금 제가 애가를 쓰고 있고 여러분과도 함께 나눌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지. 제가 이제 좀 더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49장을 딱 읽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겠다, 어떤 축복을 주실 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간단해. 오히려 루벤이나 시므온과 레위는요 저주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진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 무슨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우리 노래 가운데도 우리 주일학교 노래가 있어요. 전 그 노래가 좋대 보니까 진짜 좋아. 우리 청년들은 그 노래 부르면 좀 찬양팀은 이상할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노래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거 사실이에요. 엄청 사랑하신다고 심판대 앞에서도 엄청 축복하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심판 때를 잘 준비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물을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에 따라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몇 년을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오늘 제가 두 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에도 이제 한 번씩 갈 겁니다. 장문의 문자를.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것들을.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영원한 세계.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건지가 우리의 실제야. 여기서 여러분 조금 편한 거, 육신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그거 좋아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내가 어디서 영혼의 때를 어디서 보낼 건가, 어떤 상태에서,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곳을 위해서 살아야 돼. 제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한 번, 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벌써 100번 이상을 읽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마음에 확 더 와닿는 거예요. 이게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자비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야. 이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한 긍휼의 손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지. 진짜요. 솔로몬이 천국 어디서 있겠어요? 자기 실패를 고백했는데 어디에 있겠느냐.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성경 역사에 솔로몬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있나?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야. 또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전 열방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지혜 소리를 들으러 전 세계에서 왔어.
자,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면 도대체 그 어느 정도의 모습인지를,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곤두박질 쳤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이 곤두박질 쳤다라면 어차피 걔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최고로 올라간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금 솔로몬의 전생에는 누구로부터 받은 복이냐? 100%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야. 지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야. 지혜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은 100% 하나님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는지, 그래서 항상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과로 주어진 복인데, 그 복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복과 지혜가 저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돼. 시작이 좋지만 끝이 나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실패다, 내 인생이 헛되었다고 이렇게 고백. 근데 인간적으로 보려면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꿈꾸는 거를 이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 아니, 우리 꿈꾸는 몇천 배를 누려봤어. 근데 뭐라고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심판대를 잘 준비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생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평생 배워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0절 보시면, 신명기 4장 10절이요. 비셨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뭘 배워? 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마지막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는 마지막까지 못 가요. 사랑과 경외가 같이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실패는 이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 1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을 내잖아요.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경외하는 것. 신명기는 계속해서 저 뒤에 가면 또 항상 그래. 평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를 여러분 못 배우면 시작이 좋았어도 솔로몬처럼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창세기 49장을 딱 읽으면서, 이야, 유다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내 축복이, 왜 담장 넘어 노래이죠? 담장 넘어. 무슨 담장, 그거 요셉 얘기 아니냐? 그 담장 넘어 뭐 가지가 막. 와,
하나님, 제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소원이, 그러니까 요즘은요, 성경을 딱 읽으면 딱 내려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며 읽다 보면요, 기도할 내용, 제목이 너무 많고, 회개할 내용이 너무 많아. 없다는 게 거짓말이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유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저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제 평생 이 소원 하나 붙들고 달려갈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 그 소원을. 읽고 소원을 올려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안락하게 사는 거? 소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어질 영광이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어질 영광. 다 공통적이야. 이 땅에선 소원이 없어.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주심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갔다는 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깨어나. 자꾸 깨워줘야 돼. 저도 저를 깨워야 되고, 또 여러분도 제가 깨워줘야 되고,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줘야 돼. 가장 아름다웠던 솔로몬, 그러면서 가장 변질된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보세요. 자, 1000번이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1000번째 제사를 통해 그 사랑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뭔지를, 첫사랑을 고백했어요. 뜨겁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혜를 탁 주시고 딱 깨닫게 하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지혜를 주기 전에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걸, 잘못된 걸 모르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 자,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게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충청도가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인도네시아에도 충청도가 있더만. 그래서 내가 충청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려줬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고 웃고 막 난리가 났어. 니들도 충청도네?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얘들이 은혜 받고 있는지 얼굴이 저 표정이 굳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아멘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어떤 부분은 알지만 어떤 부분은 몰라요. 근데 깨달음이 오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그 기브온 산당은 모든 기물들이 다 있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비들이 다 있었는데 언약궤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기브온 산당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냥 만족한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짜 반듯했어요. 믿음도 있었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첫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사랑도 식어지고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몰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본 산당에서 드리면서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기본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왜? 깨달았거든. 뭐가 옳은지를 깨달았단 말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사모함도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날부터, 옛날엔 안 그랬어. 옛날에 막 간절함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고 기도할 때도 열막. 아까 그랬죠. 사람이 병들면 말부터 안 한다고. 병든 사람이 얘기시켜봐. 짜증만 내. 짜증을 내. 말하기 싫어. 의욕도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 10번 소리를 낼 때 짜증난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마음으로만 손 들어. 아이씨, 왜 10번을 소리 지르라 그러지? 아니 고분고분하면 안 되나?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짜증이 탁 나. 왜 짜증이 나? 병들었으니까. 병든 사람 건드려버리니까 짜증부터 낸다고. 은혜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게 열정적이야.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다 귀찮아.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이 없고 노래하는 것도 그냥 다 형식적이지. 그런 열매를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면 나 변질되고 있네. 병들어가고 있네. 근데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느냐? 회복하라고. 솔로몬이 깨달았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중요성을 몰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임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꽂혀버렸어.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야.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또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깨달음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단어에 딱 꽂혔어. 그리고 이제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의 삶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할 때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여러분 항상 복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없는데 잘 된다,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의 복 주실 때 어느 정도야? 하나님이 한번 누군가를 복 주시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솔로몬을 봐라 이거예요. 전 세계가 왔어. 전 세계가. 아까도 그랬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임재의 사모 없는 신앙생활은 무익한 거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이 다운되면 여러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 자기를 잘 봐요. 사람이 항상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가 사라졌어.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다 알아. 괴롭거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괴롭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자기를 몰고 가야 돼. 어디로?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로 억지로라도 자기를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온 거예요. 잘 온 거지. 만약에 밀어붙이지 않아, 안 와,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약속을 주시고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갔더니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도 7족속이 있는 거야. 막 거인도 있고요, 철병거도 있고요. 갈렙은 85살 때에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땅에 보니까 막 너무 강건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냥 주셔야 되는데 자꾸 싸워서 정복해서 가지라는 거야. 만만한 거는 싸우는데 철병거를 딱 보는 순간은 안 싸우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싸우기를 포기를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그 가진 그 정신이 필요한데 85살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나하고 40살 때 가나안 정탐권 사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기로 약속한 거 여호수아 당신 아시죠? 알죠? 제가 그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갈렙은 85세 때 그 산지의 그 견고함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 그냥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나갔더니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근데 철병거가 있어 무서워서 싸우러 나가지 않는 그 나머지 족속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해. 여러분,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밀어붙여야 돼. 예배의 자리로 밀어붙이고 골방의 자리로 밀어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게 어렵잖아요. 회복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하려니까 너무 막막해. 또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4장 8절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자꾸 하나님 가까이 와주세요. 와가지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먼저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억지로 임재가 있는 곳, 예배의 자리에, 골방의 자리로 자기를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무익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나도 내가 못해. 내가 다 마음 먹고 결단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나도 내가 못하고, 내 자식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이끌 수가 있나? 안 돼. 성도들, 누구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냥 하나님, 저는 무익해요. 이게 사실이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먹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맛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나를 밀어붙여야지. 밀어붙여야 돼. 그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넷이 나왔어. 4명이 나왔어. 4명이 나와가지고 내가 12시까지 하려고 9시부터 손잡아. 이제 처음에 각자 기도하다가 손잡아. 자, 기도한다. 따따따따따따. 한 이제 10시 다 돼가지고 음성 들었냐 안 들었냐? 못 들었대. 그럼 다시 보여주실 때까지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석이 나올 때까지 다시야. 안 나오면 12시까지. 그러니까 12시까지 기도 안 하려면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달라고. 근데 한 아이가 봤대. 너 진짜 봤어? 봤어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 얘기해봐. 맞아. 우리 교회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쓰는 거거든. 지금 차들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서리가 다 끼잖아요. 차들 밖에 나온 서리가 다 끼어. 앞이 안 보여. 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 근데 여러분, 서리가 꼈어도 시동을 켜거나 나가서 서리를 긁으면 긁어져요. 그거 자기가 행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근데 안 하면 계속 끼잖아. 끼고 얼음으로 단단해지면 그거 긁어내기가 더 어려워. 서리가 껴가지고 지금 쫙 안 보이는 그 상태들에 우리 교회가. 근데 계속 하나님이 나와라 너.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더래. 차를 시동만 켜고 히터를 켜면 녹아져서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일어나. 나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끝내자. 12시까지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시동을 켜면 돼. 그건 우리가 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녹아요. 그럼 앞이 보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 어마어마한 건데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끝까지 이 솔로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그를 변질시켰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간단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일어난 일은, 자, 우리 성경 몇 구절을 보고 얘기할게요. 먼저 열왕기상 3장 15절. 열왕기상 3장 15절.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가는 이제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8장으로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8장에 가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다윗 장막에서 자기 성전으로 옮기죠. 자, 8장 1절에서 3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해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이 궤를 매니라 하면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으로 모시는 장면이에요.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계속 지금 여기서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 11장 1절과 2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그리고 4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여인들을 사랑하기를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가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면서 이방 신전을 찾아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임재 앞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점점 이방 여인, 이게 문제예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우리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조심해야 돼.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되고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면 계속 하나님 축복할 텐데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를 안 하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신전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면서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답은 간단해. 지금 솔로몬이 아까 그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100%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해 첫사랑의 불부터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의 그 선택,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선택했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 가장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야. 자, 질문 안 할게.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물론 여러분이 솔로몬만큼은 복 못 받은지 몰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누가 그런 거야? 누가 그렇게 해준 거야? 누가? 거짓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지 누가 하나님이 해줬어? 자연아, 하나님이 해줬니? 너 거짓말을 하네.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송문아, 하나님도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너 거짓말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거 알지? 제가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내 속에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꾸 저항이 와, 나한테. 잘 가다가도 무슨 저항이 왔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막 상상이 안 되는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목숨을 내놓으라면 난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미 올인했고 목숨까지 저는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데 밖에 가서는 저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눌려있고 회복이 안 되면 저보러 어떡하라고.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들 숫자가 작아도 막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야 내가 막 더 힘바람 나가서 막 하고 올 텐데 눌려 있는데 저보러 어떡하라고. 왜 우리 성도들은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반감이 오더라고. 저처럼 헌신한 사람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주님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눌리더라고. 그 속에서 반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숫자 많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내 속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거하고 싸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늘 참되고 오롯이다는 걸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시며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늘 옳고요 은혜로워요.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고백하는데도 내 속에 저항이 있더라고. 여러분은 없으니까, 우리 성원이는 없다니까 너무 감사하네. 고맙다. 네가 나보다 나아. 하여튼 부족해도,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저항이 있어도 최복령이라 한 인간이 여기까지 온 거 누가 여기까지 오게 했어? 100%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자면 저는요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늘 자살을 생각하고 막 삶의 소망이 없으니 매일 술 먹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까지 오게 한 게 하나님이야.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마음,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줘? 그 마음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한테 줬어요. 그 마음을. 이방 여인들.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10지파를 그 부하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2마음 안 받으세요. 5마음 아니에요. 너 전부를 달라는 거야. 너 전부를. 우리의 가장 최고의 마음, 첫사랑.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축복받은 솔로몬이 그 마음을 세상 여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무지해서는 안 되고 무관심화도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세계예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반드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야 돼.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알면,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퀴즈를 몇 번 내면서 퀴즈를 맞추면 내가 40년 동안 좋아했던 코리아 과자를 줄게 그랬어요. 40년 동안 먹던 과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제가 40년 동안 먹던 땅콩을 하나 사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존재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쉬울 텐데. 사단. 사단을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되지만 사단에 대해 무관심하면 여러분 실패로 끝납니다. 잘 봐요. 우리의 실패 배후에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실패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아담을 실패하게 한 게 누구야? 사단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지켜라, 이 너희들 지위와 이 에덴 동산을 빼앗으려는 놈이 있어,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단에게 다 빼앗겼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뺏어가려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좋은 생명을 빼앗으려는 놈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노리고. 근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잘못 선택하지만, 근데 잘못 선택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잘못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생각에 집어넣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누가 공격을 했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사망을 선택하는 이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득을 당하는 거야. 지금 사단에게 잘못 생각을 불어넣어서 설득이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망을 선택할 때는 이미 설득을 당한 거야. 사단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을 때 그걸 받아들여. 그게 옳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생각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적이 온다는 거야, 사단이. 그럼 뭐야? 빼앗는 거야. 우리의 생명, 좋은 것들을 빼앗는 놈이야.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놈이야. 그래서 그걸 빼앗아. 계속 빼앗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뺏기고 있는 거거든 지금.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피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다른 데 돌려요. 이게 명수야. 사단이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돌리든지 다른 데다 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풀어놓아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뭐야?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 그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과 사랑이 지금 이방 여인들에게 돌려졌는데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사단이 그렇게 한 거야.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막 잠근 동산 얘기가 나와. 너희 동산을 잘 잠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한 막 짐승들이 와서 네 동산을 다 망가뜨리고 그 아름다운 생수를 다 오염시키니까 잘 잠금도 잘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못 지켰거든. 못 지키니까 마음 지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사단이 있는 거야. 여러분, 평생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무관심해도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앞에 항상 끝까지 믿음에 잘 걸어가는 일을 불에 끌 걸어서 자꾸 곁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관심, 우리의 전체는 하나님께 쏟아야 돼. 하나님께 쏟는 게 정상인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관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쏠려지게 만들면 누군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해의 실패가 솔로몬의 실패를 불러들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만해. 이거 줄게. 하나님께 지금 관심은 하나님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천하만국 지금 성공하려 온 게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마음을 돌리려고 뭐를 미끼 삼아서 세상의 것을 지금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열정을 돌려놓으려고 지금 사단이 안간힘을 쓰는데 그 도구가 뭐야? 잘못된 생각과 함께 세상의 것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이해가 있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어떤 영적인 이해가 없이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면 100% 그 사람은 실패를 해요. 100%. 사단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삼킬자를 찾는데 하여튼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못 견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잘 걸어가는 성도 교회를 얘는 견디질 못해. 멈추게 해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4절 이 사탄이 얘기인데 자 1절부터 7개 4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예수님을 뵀잖아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하여튼에 죽이려고 얼마나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야. 이번에는 13절로 가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자, 예수님만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 예수님만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는 꼴을 못 봐.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꼴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계속 핍박,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계속. 근데 방해하는 방법이야. 딴 데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야. 뜨거운 열정, 시간, 마음, 이걸 다 지금 하나님께 쏟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쏟았는데 이걸 아주 서서히 돌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개구리 죽이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한 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개구리. 윤미야, 개구리 죽이는 방법 기억나지? 자, 개구리를 이렇게 물속에다 이렇게 그 큰 이렇게 스탠 같은 데다 놔요. 서서히 물을 달궈요. 서서히 약하게. 개구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해서. 계속 달궈면서 조금씩 온도를 올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알까 모를까? 몰라. 그 달궈서 죽일 때까지 서서히 달구면 개구리가 모르는 가운데 삶아진다는 거예요. 죽어. 사단이 처음부터 팍팍팍팍 돌리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자꾸 하나님께 제가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쳤지? 아니 이제 저 예수에 미친 게 이제 사탄에게는 위험한 사람인 거거든.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다른 데 두게끔 서서히 돌려. 사람이 이걸 의식을 못하는 거야. 자, 산적한 일 때문에, 피고단한 이유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던 것도 약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약해지고 말씀 묵상한 것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피곤하잖아.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 일이 산적한데 어떻게 자꾸 교회 가서 기도를 해? 근데 자꾸 그렇게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임자 앞에 나가는 것이 소홀히 되고,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사랑도 사모함도 열정도 계속 식어가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데 그거를 컴포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가 있지.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육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은 잘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사회생활도 힘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어디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서 뭘 먹어야 돼?
식당을 찾아가든지 집에 가서 밥상 앉아가지고 매일 밥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그래야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삶을 사는데,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만 먹고 건강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계속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먹어야만 힘을 얻고 힘있게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를 자꾸 소홀히 하면 영이 병들어 버려. 영이 병들어 버리면 자꾸 영적 상태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 근데 누가 이 짓을 하느냐? 사단이. 지치지도 않아, 걔는. 우리가 지치지? 계속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꽉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기회만 딱 생기면 서서히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핵심은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예배도 빠지게 하고,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게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소홀히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야만 영이 강건해지는데, 그게 약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다니엘만큼 여러분이 더 바쁘겠어요? 다니엘이 더 바빴겠어요? 다니엘이 혹시 120도를 다스리는 재상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데 우리 저리 가라야. 근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자기 몸을 글로 밀어붙인 거거든 지금.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인데 안 피곤하겠어요? 몸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쉬고 싶겠지. 예배 드리는 것도 쉬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쉬고 싶었겠지. 근데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밀어붙이고. 왜? 자기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먹어야 그 세상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위협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룰 수 있으려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지. 골방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돼. 이 싸움. 이건 싸움이야.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방해하고요, 세상이 방해하고요, 사단이 방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나 피곤해. 나 오늘 못 가. 나 바빠. 나 일이 산적하거든.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밀어붙이고 나와야지. 내일 금요일 날 올게. 오늘은 안 돼요. 점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예배 재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단이 무너지기 시작.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영적 생활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타락의 길을 가는 거지. 솔로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 서서히.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여정, 그 노래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방심도 금물이고 느슨해도 안 돼. 자, 지금 부산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부산까지 갔는데 지금 대전까지 왔어. 아직 부산 못 갔어. 지금 120도로 고속도로 120km, 130km를 팍 달려가는데 방심하면 돼, 안 돼? 운전하다가 나 졸려워. 나 운전대 못 잡겠어. 나 조금 자다가 방심하면 사고가 터지는 거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아직 우리 인생 여정 안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하거나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자, 참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지금 이 시간에. 다 알지? 이게 나온 거 이 자체가 사실 감사한 일이거든. 그래도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좀 오늘 쉴까 뭐 이런 생각도 일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유견승 권사님이 밀어붙이고 나왔단 말이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잘 들어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집도 자, 오래 살다 보면 집이 낡죠. 낡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할 걸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집도 오래 살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여러분이 뜨거웠던 신앙 가지고 리모델링 한번 딱 처음에 싹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 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을 해야 계속 집을 살 수 있듯이 여러분이 옛날에 뜨거웠던 은혜 받았던 그거 가지고 계속 못 가. 영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 돼. 솔로몬처럼 저렇게 넘어지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다시 너무 많이 흩어졌어. 다시 일어나길 원하세요. 일어나려고 결단하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 솔로몬의 성공과 타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왜 그는 타락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솔로몬처럼 저런 시행착오 없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지를 잘 배워서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